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저기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래서 시몬의 대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시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깊은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에 믿음교구 가을 대신방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이제 한 구역 남은 상황인데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토대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얻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이제 그리스 신화 중에서 시지프스 신화가 있어요.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코린토스 왕국의 왕이었지만 이제 신들의 분노를 사서 큰 바위를 이제 언덕 위로 굴려서 올려야 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 정상으로 바위를 굴려 올리면 바위는 다시 저 아래로 굴려 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바위를 이제 굴려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 이런 운명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어릴 적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가 잊혀지지 않고 이 따끔씩 생각이 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일상이 이 시지프스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돌을 굴리는 것 같은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돌, 까딱 잘못하면은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어서 함부로 힘을 뺄 수도 없고 그저 온 힘을 다해서 이 돌을 굴리는 것밖에 할 게 없는 시지프스와 같은 이 돌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꼭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서 돌을 언덕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돌이 다시 굴러 떨어져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고 살기도 합니다. 아니, 그 돌은 산 정상 위에 올려놨는데 가만 고개를 돌려서 밖을 보니까 그 돌보다 훨씬 더 큰 다른 돌이 있는 겁니다. 다른 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지프스가 그렇게 가볍게 잊혀져 가는 그런 얘기로만 떠나보낼 수가 없고 우리 머릿속에 잔상을 남기는 그런 얘기로 이제 마음속에 남게 된다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물을 씻는가? 조업이 끝났기 때문인 것이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면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현실. 여러분, 여기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습니다. 게네사렛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호수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큰 호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다라고도 일컫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이 호수를 둘러싼 여러 개의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어부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유목민이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자기 땅을 사람들에게 영구 임대해 주신 겁니다. 그 땅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가라고, 생계를 유지해 가라고,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땅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이 아름다운 포도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가지고 싶어서 이 나봇을 중상모략해서 죽여버리고 땅을 취했던 아합 왕. 그렇게 나봇을 죽여서 조상 대대로 나봇의 가문이 살아왔던, 또 살아가야 할 그 땅을 강취해버린 사건이 아합이 저지른 크나큰 범죄였고, 이후로부터 땅이 없는 사람들이 왕왕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봇의 자손들은 뭐 먹고 삽니까? 땅 없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땅이 없기 때문에 살 방법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나오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마을을 이루면서 그렇게 고기 잡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빈민층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베드로였고 그런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게네사렛의 어부 베드로가, 여러분, 하루 허탕친다는 것은 그냥 하루 허탕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딸린 식솔들이 함께 굶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생계에 당장의 위협을 받는 일을 의미하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너의 배를 좀 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배를 좀 타자 하면 배를 좀 내어 드리겠습니까? 믿음이 다들 좋으십니다. 믿음 교구신가요? 예. 저는 근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저가 전날 밤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아마도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그런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베드로는 이미 한 차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 배에 아무 조건 없이 5만 원, 백삭 없이 그냥 모셔드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무태서 떼기를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가 앉아 있고, 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예수님의 중심 주제가 늘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천국이 있다. 천국은 말이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란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란다. 왜냐? 그 가난 때문에, 그 궁핍하고 상심한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란다.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얘들아, 천국은 말이다, 작은 겨자씨와 같단다. 이 겨자씨가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좁쌀만한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자라면 엄청 커져서 숱한 새들이 머물러서 짹짹짹짹 서로 함께 버물려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느냐. 천국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좋은 곳이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는 무심한 척 이미 개놓은 그물을 또 개키고 있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혹시 배가 좀 나빠서 물이 들어오면은 바가지로 물을 좀 퍼내면서 안 듣는 척 하면서 그렇게 무심한 척 예수님 옆에 앉아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어느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니,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니, 나 같은 사람도 복이 있다니. 어느샌가 사람들처럼 베드로도 빠져들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갑자기 자기의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말씀을 따를 이유가 많습니까? 안 따를 이유가 많습니까? 안 따를 이유가 많습니다. 좀 따져보면 일단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조업을 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조업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그물을 내렸고 피곤해 죽겠고, 그리고 그물을 다 씻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물을 다시 다 씻어서 막 엉킨 그물들도 다 잘 개켜 놨는데, 그런데 잡힌다는 보장도 없이 그물질을 또 하라고 하면 이거 하겠냐는 것이죠. 무엇보다 저는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고기를 알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고기 좀 알아? 내가 말이야, 고기는 내가 전문가야. 어디서 고기를 지금 논하고 있으세요? 고기가 언제 나오는지, 고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기서 어부 생활이 지금 내가 몇십 년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나더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가라고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안 내릴 이유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수고를 다시 반복을 합니까? 보장도 없는데. 지금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물을 내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배도 아니고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그날 잡혔노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는 여러분과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선의 충만한 기쁨과 환희를 경험했듯, 여러분, 우리의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 도무지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상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눈을 뜨고 그러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늘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녀의 이 진학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조바심이 나고, 또 건강에 대해서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지프스처럼, 베드로처럼 손댈 수조차 없는 절망스러운 문제들에 휩싸여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는 손댈 수 없는 그 문제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까?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서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해결책을 주시는 해결책 자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 굳게 믿읍시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말도 안 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소득을 거두게 됐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직 본론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본론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본론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아마 이 상황을 두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마태는 다른 언어로 우리에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살을 좀 더 붙여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베드로야, 너는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아서 지금 놀라고 감탄하고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 고기는 말이다, 너에게 일주일, 2주일 만족을 주고 풍요를 줄지는 몰라도 영원히 너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어. 네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에게 참 만족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인생의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이 도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는 물고기 잡고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물고기 따위만 잡을 인생이 아니란 말이다. 너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너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겠다.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겠다. 그러니 너가 이 여정에 동참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도전을 베드로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전에 응답하셨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셨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자기 걸로 삼으신 우리는 그런 소중한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말고 살길 바랍니다. 이 귀중한 부르심을 마음에 꼭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은 이 세상 어느 길보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길임을, 이 길 끝에 영원히 있음을,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닙니다. 고기도 많이 잡으면 좋지요. 인생의 다방면에서 풍족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기가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았고 이제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 주신 다음에 그 길을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고 계시고, 우리 삶에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충만한 은혜가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가장 소중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득 찬 고기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 그 부르심에 합한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길 끝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되뇌이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억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우리 인생에 참된 안정과 가치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부르신 부르심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꼭 될 수 있도록,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